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6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6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
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드림으로 아버지 믿음의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 영상 예배 앞에 다 나와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농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자로서 아버지 바로 세워내는 역사가 아버지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각의 아버지 가정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복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삶에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그거는 믿음 앞으로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동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길 동안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 다 올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아버지 바로 나아가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채우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말씀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 넘치어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적셔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서 아버지 코로나바이러스 인구를 창궐하여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식 아버지 시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기도로 만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시길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새가족 온라인 등록에 대해서 또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올려놓았는데 함께 보시면서 함께 등록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 영상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개인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얼굴을 못 봐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서 속히 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맞으십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맞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 창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친히 고난을 자처하셨고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빼앗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시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에 그 통치를 받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라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4가지 마음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 물음에 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정말 추수할 것이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즘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농부들이나 어부들이 많이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TV 영상으로 볼 때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과실들이 잘 자라다가 이제는 땅에 뚝뚝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농부들은요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과실들을 잘 갖고 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땀 흘려 농사한 과수나 또는 양식장에서 양식한 그 모든 물고기들이 다 휩쓸려가고 떨어진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저도 마음이 울컥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봄의 농사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뿌리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갖고 뿌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 농부들은요, 이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서 겨우내 묵었던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도둑여 놓습니다. 이랑을 만드는 것이죠. 이랑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곳에다가 무엇을 심습니까? 씨앗을 정성껏 심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심으면서 누구든지 이 씨앗을 심고서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으로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심이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망대도 두르고 술틀도 파고 합니다. 이 술틀을 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좋은 포도를 잘 수확하여서 그것을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잘 숙성시킬 수 있도록 술틀을 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포도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고 떫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 10절에도 이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나오는데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수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심은 자는 추수를 반드시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으면 누구든지 소출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가 광명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디로 갔죠? 거기가? 당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터를 사고 씨를 심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씨를 심었더니 세상에 자기는 몰랐대요.
땅이 그렇게 많은 소출을 내주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은 것에 심은 대로 전부 다 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심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 많은 수확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이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열매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이 누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러앉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얘기를 하죠. 자, 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들으라.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바로 이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깨달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순종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4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와야지만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4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또는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밭이죠?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마음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길가보다는 돌밭이 더 좋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가 더 좋고,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땅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앞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놓으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길가 밭,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 새들이 와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집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곧 사탄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심기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뿌려진 말씀이다라는 것은요, 대충 대강대강 이렇게 흩뿌려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깊숙이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 자체가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뿌리는 자는 길가에라도 말씀을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라고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 추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가에라도 말씀을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즉시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의 귀가 너무도 맞아 하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뿌리가 말라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뿌리가 왜 말랐느냐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습기가 없을까요? 이 돌밭에는 그것이 혹시라도 습기를 먹으면서 싹이 났다 할지라도 물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밭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떨기는요, 그나마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그것이 좀 더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결실을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아서 결국은 무엇하게 됐습니까?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과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결국 이 세 개의 밭은 전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실하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추수하는 자가 그 추수하기를 소망하면서 뿌렸지만 아무도 그 추수할 것을 내주지 못하였다. 열매를 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가에라도 계속적으로 씨를 뿌린다. 돌밭에라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제는 누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밭은 어느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 밭이라도 그런 밭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길가나 돌가나 가시떨기는 각각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란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졌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좋은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고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열매 맺고 추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추수할 것이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고 추수하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내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또 결정할 때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떠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열매 맺는 자 추수할 것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자로 추수할 것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